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3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처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대할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왜? 제가 봐도 그래요. 아이고 말씀이 너무나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좀 제가 이제 속더라 이 말이죠. 이게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아니야, 내가 더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더라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의 내 처신 자세가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대하질 않았어요.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꾸만 새벽부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그래요. 읊조렸다라고 시편 63편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만, 그리고 또 아침에, 낮에, 밤에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묵상을.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또 묵상,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 말씀이 또 달라져요.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씩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것을 자꾸만 또 들어보고, 그렇죠. 또 생각해보고,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해보고, 이게 이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되더라고요. 거꾸로. 옛날에는 거꾸로 보는 그런 이 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위기, 갈등이 있을 때 그대로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죽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갈등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어떻게 하지? 울고락불고락하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이 복음적 재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니야. 이게 성경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었고 위기를 만났고 막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니까요. 거꾸로 받으면서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거기 하나님의 숨은 좋은 계획이 있어.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보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 바울 다 그랬어요. 다니엘 이거 보세요. 예수도 하나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받았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을 볼 때요. 달라지더라고. 거꾸로 보게 돼.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봤어. 그대로.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뒤에 많은 축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야지 기도할 대상이지. 응?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전도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구석이 많은 나를 나도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했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못된 구석이 많아요. 남이 모르는 못된 구석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못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해요. 연약한 나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연약한 못된 구석이 있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원수된 난데 그리스도께서 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거꾸로 보아지지만은 나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의 막 이렇게 막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내 자신의 부족한 거 안 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도 자칫 잘못하면 낙심이 돼요. 힘 빠져요. 자꾸 비교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연약한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보일 때 그것도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봐. 아니야. 아니야. 절호의 찬스야. 내가 제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맨날 한숨이나 푹푹 쉬어 쌓고 말해. 남과 비교해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막 작아지고 이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이 사탄이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게 내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문제, 위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거꾸로 보는 훈련이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막 누가 어떻고 누구 땜시 누구 땜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왜냐?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니까. 복음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저 사람을 어떻게 더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복음이거든요. 막 그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도 힘들지만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말하고 그것은 진짜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걸려드는 거죠.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중.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0절 전에 가서 보면요.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요. 하는데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 또 부하들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다 데려다 놓고 고넬료 목사님을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해요. 종을 보내가지고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다 모아놓고 말씀 듣게 해달라고. 베드로 목사님 오니까 막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어. 백부장이면 로마 군대의 특수부대원이요.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모했다니까요. 옛날에 막 우리 막 말씀 집회할 때 보면은 막 이 강대상까지 막 올라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사모하고 막 침 튀기면서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서초동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을 요 근래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메시지를 한번 앞면만 잠깐 그 모습만 이렇게 잠깐 한번 봤어요. 보는데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막 교회 그렇게 큰 성전에 꽉 차가지고 있는데 강대상에 다 올라와서 막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 그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은혜가 돼?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또 봤다니까요. 그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 야, 그렇지. 저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응? 그렇게 좋더라고 보기가. 그래서 고넬료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사모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집중할 때.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간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절대 은혜가 안 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처신입니다.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 같아요. 어디 가서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서도 은혜 받을 수가 있더라. 어디를 가서도.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야기할수록 손해입니다.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이야기하지 말.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네, 그렇게 해요. 근데요. 막 사람 이야기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 이야기 다 해버리잖아요. 뭐가 어쩌네, 막 인생 포럼에 쌓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네? 이제 예배 다 끝나고 포럼할 때는 이제 포럼을 할 때도 막 인생 포럼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씀 포럼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교회 올 때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집중하면은 말씀 속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뭐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답 준다고 아이고 그게 안 돼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5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성전에 와서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가서 봐도요. 벌써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음식 준비하는 건 한 가지나 두 가지 하면 좋다고. 근데 벌써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모하잖아요. 사모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받잖아요. 예수님 좀 저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음식 한두 가지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한두 가지만 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좋은 편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받는 것이 좋은 편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딱 결정을 해주잖아요. 말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마르다도 딱 멈추고 예수님 발치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님의 중심이 그러잖아.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멘을 해야 돼. 왜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대요.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 점도 획이라도 틀린 법이 없어. 너 코 빼면 큰일 나.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람이 변해요. 변해. 왜? 저를 보니까 변해. 얼마나 감사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거짓이 없으니까 예스야. 예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이 말씀만 진리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순종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마음에 앉는 말씀이 때로는 막 밀어내고 싶은 말씀이 있어. 아니야. 그게 진짜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은 안 듣고 싶어.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순종해야 돼.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데려라. 예수님이. 아이고 깊은 데는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없는데 따뜻한 좀 낮은 데 있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요.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왜 자꾸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 듣는 데서 그냥 끝나서 그래요.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용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9절에 갔으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죠. 여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죠. 그런데 아이고 뭐 그걸 채운다고 뭐가 됩니까? 그게 뭐 포도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택도 없어요. 안 했다고 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능하게 하거든. 이게 순종하잖아요. 채우잖아요. 하인들이 채우니 그래요. 채우니. 떠다 줘라. 아이고 떠다 주다가 이거 뺨 맞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떠다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니. 떠다 갖다 주니. 그렇게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그래요. 그 순간의 차이야. 순종과 순종하지 않는데 그 순간의 차이에 역사가 달라. 나중에 가서는 손님들이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죠. 순종해 본 사람만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집중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권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